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두 각자에게 형통한 복과 기쁨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신년이 돼서 새해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아버지 어떤 설교가 좋을까요? 인터넷으로 신년 예배 때 제가 개척을 했으니까 신년 예배 때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설교를 하시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보기 전에 먼저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잠이 들었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작성하면서 인터넷으로 궁금해가지고 다른 교회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라 딱 보는데 어떤 교회는지는 모르겠어요. 인터넷에 딱 뜨는데 본문 말씀을 채택한 거는 저하고 틀려요. 저는 고린도 후서고 그 교회 목사님은 이사야 말씀을 선택하셨어요. 근데 내용은 똑같은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해가 지나가고 또 새로운 신년이 됐을 때 항상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구나를 확실히 더욱더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 한마디로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변화된 사람들은 더더욱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새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한 해 동안 참 지내온 거 여러 가지로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변화가 많았죠. 크리스마스 때 또 수요 예배 때 강전도사가 얘기한 것처럼 한 해 동안 저희한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은 14년의 하나님의 훈련 과정,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처럼 14년의 훈련 과정을 마치고 교회를 이제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세우기 원하신다는 걸 알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갑자기 신학 4학년을 마칠 수 있었고 대학원을 겸해서 다닐 수 있었어요. 신학교에서 대학교와 대학원을 같이 겸하고 어느 대학이든 다닐 수가 없는데 그렇게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지금 아직 1년이 남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고 장소가 없어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여기 공간이 원룸 3개였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없어지고 여기 새 자리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공사할 때 우리 강전도사하고 여기 호준 씨하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도 지어지고 너무너무 진짜 바빴어요. 그래서 한 1년 동안은 사실은 강전도사나 저나 이 입안이 헐어서 정상적인 입을 가지고 다닌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학교 다니라 또 교회 공사하면서 또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여태까지 또 저는 저희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큰 변화가 있게 하시고, 여러분에게는 여러분대로 또 돌아보면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또 낙심돼서 마음이 자초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새 힘을 주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여태까지 지켜주셔서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새 시작이 되려면 뭔가 내 삶에 좀 새로운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고 나에게 좋은 일이, 새로운 일이 또 생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잖아요, 사람은. 그쵸? 그런데 새로운 그런 변화와 나한테 새로운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다. 이러한 새 시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내가 먼저 새로운 관점과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 때인가 우리 집사님에게 카톡으로 이런 문자를 보냈어요. 성탄 축하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힘을 내라고. 호스가 이렇게 파문이 일어날 때 어디서부터 파문이 일어납니까? 물결이 가운데서부터 일어나요.
제가 어느 책을 읽다가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책을 읽었을 때 그 한마디가 제게 크게 남아서 그걸 보냈습니다. 호수의 파문도 가운데서부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일이 일어나는 것도 우리 속에 내 안에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새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 새 힘을 얻기를 바란다고 그런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속에서 먼저 이루어져야지, 그래야 그 새로운 관점과 시각에 의해서 새로운 일과 새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거 명심하셔야지 돼요. 누구로 인해서 일어난다고요? 나로. 어떤 나? 내가 새로운 관점과 새 시각으로 바뀔 때에 그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이루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지금 이제 소천하셨지만은 그 현대그룹 회장님, 갑자기 성함이 생각이 안 나서 정주영 회장님, 그분이 대학교 나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분의 그 학벌은 중학교인가 중학교인지 국민학교 졸업인지 제가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학문이 좋지 않습니다. 배운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배움은 학문이 많아질 수는 있어도 사람은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학문을 배운다고, 학점을 따는 학문을 배운다고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되고.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마인드가 사고방식이나 모든 여러 가지 개념이 남달랐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읽어보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관점과 시각이 뭐죠? 명문대를 나온 사람보다 더 사람다운 그런 시각과 관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큰 기업을 일으킬 수가 있었어요. 우리 자신이 바뀌지 않고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오산입니다. 뭐라고요? 오산이에요. 여기 분당 밑에 오산이 있지만 오산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정말입니다.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날은.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살다가. 잔치가 배설이 돼 있어서 초대해도 오지 않으면 그 잔치가 그에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각으로 바뀌어야지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자, 새로운 시작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설교 첫째는 믿음으로 달라진 자신의 실상을 바라봐야지 돼요. 뭘 바라봐야 된다고요? 자신의 실상을. 믿음을 가지고 내가 달라진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봐야지 돼요. 우리가 실패하고 잘못 살았으면 나는 이런 놈인데 뭐 또 속으로 죄송합니다. 나는 이런 저인데 고작 나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자포자기 하지 않습니까? 절대 그러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근거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죠? 아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새 것이 될 것이다. 미래형을 썼어요? 현재형을 썼어요? 과거형을 썼어요? 중요한 겁니다.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형을 썼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다 이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믿음을 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도와요? 죄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느 한계까지는 하겠지만은.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요. 그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미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믿고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성령님께서 현재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달라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루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해도 내가 이제 예수님 앞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상 나는 달라질 것이라는 그런 실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실상대로 됩니다. 나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고 경제적인 문제든 뭐 질병의 문제든 여러 가지 생각지 않은 우리의 문제가 있지 않아요. 가족의 여러 가지 문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정말 난관에 봉착한 여러 가지 문제들 다. 세상 사람도 자신을 성찰하고 노력하면 달라지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하물며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그렇게 뭐죠? 약속하셨고 도와주시는데 안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안 달라지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리고 삶 속에 다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필요한 대로 때로는 기적을 안 일으키시고 긴 연단과 인내 속에서 하나님이 더 중요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를 우리 속에 이루어 가시지만 때때로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필요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단 한 번도 뭐죠? 경험해보지 않으면 뭐죠? 이상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상하게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하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을 이제 읽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달라진 자신의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근거가 말씀드린 이 근거가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며 돌아가시니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때도 과거형이에요. 그렇죠?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믿으세요? 아멘. 응. 자, 로마서 8장 26절 27절은 이와 같이 성령도 지금 초신자분들은 성부, 성자, 성령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내일 모레 주일날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에 대해서 제가 가르칠 겁니다. 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하지 못하나 우리가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 어떤 난관에 봉착했을 때 내가 과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빌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제가 기도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이걸 경험하셨을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계속 기도하다 보면은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데 기도가 바뀔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해야 되기 때문에 깨닫고 기도 내용을 바뀌게 하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을 위해서 간구케 하려고 깨닫게 하셔서 바뀌어가는 겁니다. 자, 이 요한복음 말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다 이뤘다 하시고 그리고 다 이루신 아버지께서 부활하셨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하셨고 살리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그 언약을 믿는 자에게 이렇게 도와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언약과 그 십자가의 언약대로 돕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성령, 이 두 가지 사실만으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해에는 우리가 이전에 살았던 모습에서 달리
새롭게 변화될 실상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관점과 시각이 바뀔 때 우리 삶 속에는 다른 새로운 일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은 우리 속에 먼저 관점과 시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피조물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달라질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재성은 각자 모양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어떤 재성이 있고, 안수지사님은 안수지사로서 또 어떤 재성이 있고, 그렇죠? 우리 성민 씨는 성민 씨대로, 우리 기석 씨는 기석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대로, 또 저는 저대로 다 제 모양은 다 다릅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 변화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성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렇죠? 제가 늘 하는 얘기, 강전도사는 성실해요. 그러니까 성실하지 않는 사람 보면 이해가 갑니까? 저는 어떤 일이 있어서 잘못하면 변명을 안 합니다. 그러면 변명하는 사람이 이해가 갑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관점과 시각에서 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타인을 볼 때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비난하게 돼요. 이건 본능입니다. 우리의 한계예요. 제가 근데 하나 여쭤볼게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자, 그래요. 그래서 강전도사랑 저랑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낫습니다. 낫다고 해요. 더 낫습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강전도사나 저나 성품이 좋아서 다른 사람보다 훌륭해서 그렇다고 해서 절대 절망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예? 성품이 더 좋다고, 더 성실하다고, 변명 좀 다른 사람보다 안 한다고 절대 절망의 흑암 가운데서 내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없어요. 반응이 없으시네.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성품이 좋으면 좀 긍정적일 수가 있고 사람의 관계가 좀 좋을 수는 있어요. 그것뿐이지 절대 절망 가운데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성품 좋다고 사랑합니까? 아니에요. 성품이 좋으면 긍정적이라 자기끼리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관계가 좋을 뿐이지 성품이 안 좋은 사람들은 홀로 외로워요. 그냥 막 모든 사람하고 다투고 싸우고 오니까 친구도 없고 홀로 외로울 뿐입니다. 그냥 그 차이뿐이지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절대 절망 가운데 오히려 믿음으로 기뻐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막 사랑하고 감사할 수 없는데 감사하고 이거는 누구만으로 가능해요?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 성격 좋다고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품이 좋게 태어난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애기들 보면서 제가 정말 절실하게 느낍니다. 애기들이 지금 우리 교회에 많잖아요. 근데 그 애기들이 정답 말도 못하는 애기들인데 하나는 순둥이, 하나는 성질 있고 타고난 게 다 달라요. 그럼 성품 좋은 애들만 천국 가게요? 아닙니다. 우리 한계예요. 우리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거듭나기 전에는 내 성품이 좀 좋고 좀 그렇다고 해서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을 나쁘다고 폄하하지만 정작 나쁘다고 폄하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래 저 사람은 나쁘고 너는 좀 나아. 내가 여태까지 훈련시켰는데 하나님 안에서 너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과연 바라고 기뻐할 수 있어? 물으면 대답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판단하지 맙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새해에는 더욱 하나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계로 할 수 없는 그것을 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성령이십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경에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품 좋은 사람이 거듭남. 이게 아니라 거듭남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하시는 것이 거듭남인 거예요. 자, 그 증거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없어요. 사는 게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부모 밑에서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서 사고를 쳐도 부모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그런 젊은 시절에는 사는 게 만만치 않다는 거 몰라요. 그러나 장가 가서 새끼 놓고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 할 때 인생 살아보세요. 사는 거 전쟁입니다. 직장이나 부부 관계나 아이들을 키우는데도 이 아주 말할 수 없는 인내가 필요하고 사는 자체가 뭐죠? 다 전쟁이에요. 네. 지금 권사님이 정말 맞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내 아이들 데리고 그 험한 세월 살아오셨잖아요. 진짜. 절망 가운데 우리가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절망을 만나요. 또 하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짓을 합니다. 그분이 누군지는 몰라요.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식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예기치 않는 난관이 봉착합니다. 감사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옵니까? 두려움과 염려와 미움과 슬픔의 짐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전쟁통 속에서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평강이 없어요. 그냥 지치고 지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데 거기다가 무슨 사고가 나서 우리 몸이 건강을 잃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에 봉착하면 살 소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제자들이 숨었어요. 문 닫고 두려워서.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유대인의 핍박을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 두려워서 문 닫고 숨어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럽니까? 첫 마디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을 하세요? 성령을 받으라 하십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어머, 20장 19절에서 23절인데 아마도 제가 잘못 또 보낸 듯 합니다. 강전도사가 실수를 한 게 아니라 나이가 60이 되다 보니까 주여 아버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그리고 제가 잘 했는지 또 검사를 했는데 이게 또 눈에 안 들어왔어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또 그리고 기뻐하는데 예수님께서 또 같은 말씀을 반복하세요.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22절에 숨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하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쉬는 거예요. 아휴, 이 평강이 근데 있으려면 주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왜? 당신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들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십니다. 신속하게 또 강전도사님이 그 사이에 또 찾으셨습니다. 자, 들으세요. 프로젝트에 신경 쓰시지 마시고. 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않는 상황에 오셔서 그 말씀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는 게 전쟁인데 우리가 어떻게 기뻐합니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선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학벌 좋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돈 많은 부자라고 해서 아무리 성품이 좋다고 해도 고난이 닥치는 것은요, 사람마다 부자가 되면 고민이 없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부자가 돼도 마누라가 속썩일 수도 있고, 바람나서 짐 싸들고 나갈 수도 있고, 돈 많아서 서울대 나와도 저기 그냥 만사형통 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고 23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구든지 네 죄를 사하면 사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가장 어려우세요? 지금 신앙생활 지금 하신 분들은 그거 잘 인식 못할 겁니다.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가장 힘든 게 뭔지를 알 거예요. 용서하는 게 힘듭니다. 11조 내는 것보다도 와서 힘들게 봉사하고 여러 가지, 그것도 힘들잖아요. 내 피 같은 돈 벌어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봉사하면은 시간과 몸을 희생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운 게 뭐예요? 용서. 왜냐면 용서는요, 용서를 받는 자가 대가를 치릅니까? 하는 자가 대가를 치릅니까? 하는 자가 대가를 치러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그 은혜로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우리는 뭐죠? 죄 있는 자를 용서해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꾸 망각하고 우리가 나를 화가 나게 할 때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생기잖아요. 빨리 정신 차리고 용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 누구를 의지해야 되냐면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떤 서북풍이 불고 어떤 그 태풍과 같은 동남풍이 환경과 상황 가운데 불어 닥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거듭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문을 여러분에게 해볼게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평강은 내 문제가 바뀌어야 됩니까? 문제가 없어져야 됩니까? 있는 상태에서입니까? 있는 상태에서요. 하나님이 우리가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달라져야 됩니까? 그대로 있어야 됩니까?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내가 새롭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대신 살아서 내가 달라졌다는 그 실상을 가질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듣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떻게 거듭나야 되는 실상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도 상황과 문제는 바뀌지 않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도리어 감사하고 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걸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듭나기보다는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가면 문제가 해결되길 계속 바라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많은 시간을 돌아서 가고 나중에는 결국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로 끝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듭남은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떤 거? 문제는 여전히 달라진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 속에서 뭐죠? 감사하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내가 그 속에서 바랄 수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될 때까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이것이 뭐냐면 이것이 거듭나는 거고요. 이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 대부분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특히 이단들이 또 그런 질문을 잘 하고요. 또 이단이 아닌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이 그런 질문을 잘 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구원 받고 싶은 소망이 있으니까 아멘 그럽니다. 그쵸? 그쵸?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해서 증거는 뭘로 할 수 있냐면, 근데 사실은 목회자가 구원 받았습니까? 믿습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으니까 뭐라 하냐면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구원 받았는지 설명해 보라 그러면 난감하잖아요. 솔직히. 네. 근데 그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을 하고 답을 하지만 그 증거는 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증거입니다. 전혀 바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가 오히려 바라고 아니야 지금 이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돼 라고 미리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구원 받은 겁니다.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의 차원에서 세뇌를 자기 스스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바랄 수 없는 상황에 선포하는 건 달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감동이 오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 그분은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간다고 제가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조금 잘해줄 때는 막 좋다고 막 그러다가 조금 바뀌면 막 또 불평하고 이거는 거듭남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까지. 자,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 자체가 거듭나기 전에는 너무나 어려우니까 어떻게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니고데모는 굉장히 유능한 관원이었어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뭐로 나지 아니하면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뭐가 기히 여깁니까?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말, 이러한 체험이 없으면 이 말이 기이합니까? 안 기이합니까? 기이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유대인의 관원으로서 이것도 알아듣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게 이제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상황과 내 문제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에서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고 내가 감사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용서 못할 사람은 용서할 줄 알고 이게 거듭남인데 우리의 한계로는 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의 한계를 넘는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이렇게 거듭날 때 이것이 영적인 4차원의 영적 세계로 입문하는 겁니다. 성령으로가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교회 육신을 가지고 열심히 다니면서 여러 사람 해코지하고 맨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렇게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성령을 의지하세요. 예.
자, 여기까지는 이미 믿은 자들이 성숙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성화돼가는 4차원의 영적 세계를 말씀드린 거고요.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초신자들. 일단 초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지만 초신자들은 일단 초신자들이 들어오자마자 4차원의 영적 세계로 마음밭이 착하고 그래서 이렇게 입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초신자들은 사람 되기 위한 새로운 시작 교육을 받아야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자, 믿는 자인데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 저 사람 때문에 내 교회 안 다닌다고 그런 말 합니다. 많이 여러분들도 들어봤잖아요. 아마도 여러분 자신도 그런 말을 했을지도 몰라요. 나 우리 엄마가 믿는 그 하나님 믿고 싶지 않아. 부모가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안 보일 때 자녀가 어떻게 합니까? 부모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삶 속에서 사람의 기본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아야지 돼요.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통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렇고. 그래서 교회 다니고 믿은 지 오랜데도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잘 믿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환난 속에서 가난하고 질병으로 그렇게 고통당하는 자들도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는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분 말고는. 그러나 이제 우리 주의 종들은 기도하면서 분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거면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로서 큰 환난을 당해서 상당히 망하게 되거나 그렇게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정말 잘 믿는데도 욥이 어떤 환난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저 무슨 일이 생기면 누구 탓만 합니까? 잘된 거는 내 탓이고 잘못된 것은 전부 다 남 탓이야.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고. 그리고 또 성경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으며 사람과의 관계에서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그 말 안 하는 겁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다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자존심 때문에 감사하다는 말 못합니다. 이거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먹지도 말라고. 게으르지 않고 절제하고 열심히 사는 법을 배워야지 돼요. 그걸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했냐면 근신, 신실. 성경의 표현은 그렇게 표현을 잘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표현을 해볼게요. 근신, 신실. 세상 표현으로는 근면성실. 그렇죠? 이거를 배우기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제가 제자 양육할 때 새신자 양육을 마친 사람들에게 큐티 하기 전에 반드시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부흥이 되고 성도들이 많아져도 이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무조건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말씀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가르치고 나서 큐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돈과 시간에 대한 개념, 절제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렇죠? 저한테 배운 사람들 지금 그렇게 과정을 겪어서 왔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돈과 시간에 대해서 절제하는 법을 모르면 이게 문제가 돼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돈과 시간의 개념이 잘 돼 있지 않는 분들은 뭐죠? 정신세계와 그게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절대로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나서 왜냐면 다 여쭤볼게요. 내 맘대로 돈 다 쓰고 싶어요? 안 쓰고 싶어요? 좋은 옷 사 입고 싶고요. 다 하고 싶어요. 근데 내가 버는 돈이 돈 100만 원뿐이 안 되는데 50만 원짜리 옷 사 입으면 됩니까?
안 돼요. 100만 원뿐이 안 되면은 몇만 원짜리 옷 사 입어야 됩니다. 그게 사람인 거예요. 그래야 책임을 배우고 남한테 피해를 안 주는 거예요. 100만 원뿐이 못 버는데 내가 원한 거 다 쓰고 놀고 싶은 대로 다 쓰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간과 돈에 대한 절제법을 먼저 배우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도 뭐 안 바뀌면 어쩔 수 없지만 노력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뭘 배워야 되냐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죄에 대해서 반응을 내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는 반응을 못 하는데 뭐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책망을 들은 거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을 합니다. 예? 여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요, 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대표적인 예예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인을 책망하는데 가인이 듣습니까? 안 들어요. 자기 체벌에 대해서만 크게 느끼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기본적으로 사람으로서 사람 도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배우면서 그 개념 정리를 하면서 그리고 나서 말씀 큐티에 들어가야지.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고 저기 말씀에 들어가서 막 갑자기 은혜를 받아버리면 시간과 돈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또 받아버리면 또 이상해지는 겁니다. 돈 다 교회 갖다 바치고 모든 시간을 교회에 다 할애를 하고 이제 이단들이 이제 그런 걸 노리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반인이 보통 되는 일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각 사람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쵸? 내가 더 낫다 뭐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우리가 4차원의 세계에 입문을 하였든 4차원은 아직 멀었고 3차원에서 사람으로서도 사람 도리를 내가 지금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이 새해에는 우리 자신이 3차원이든 4차원이든 사람으로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으로서 달라지는 새로운 도약이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모든 것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 힘으로 안 될 때 성령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예? 도와주세요. 예, 달라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새롭게 낼 실상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자, 믿음으로 이 실상을 이제 바라봐야지 되고 이 믿음으로 우리의 달라진 실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를 말씀을 통해서 조목조목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실상만 그냥 믿음의 실상만 바라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번째는 열심히 배워야 됩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배운 대로 뭐죠? 기도하고 실천해야지 돼요. 세상 사람들도 배운 만큼 보이잖아요. 여행지, 외국에 여행 가도 우리가 그 여행지에 가기 전에 공부하고 안 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속 뭐라고 그러십니까? 구약서부터 신약 예수님께서 계속 내 백성들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으라고. 그러나 유대인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열심히 성경도 연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안 듣는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왜? 어떻게 들었기 때문이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쓴소리는 듣기 싫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듣지 말고 우리는 순소리까지 다 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올바로 배우고 올바로 배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배운 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의지 나가는 훈련이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배워야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에 맞게 이끌어 가십니다. 불임 부부니까 그 못나는 애기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그쵸?
그거를 이제 낚싯밥으로 딱 이용하셔서 하나님이 언약의 조상으로 세우시기 위해서는 아기 못 낳는 부부를 선택하셔서 언약에 의해서 자식 놓게 하시고 그리고 이끌어 가시잖아요. 그렇죠? 또 요셉은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신실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놈 봐라. 요놈은 잘 키우면 한 그릇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애굽의 국무총리. 하나님이 큰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 애굽에서 다시 출애굽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고자 계획하셔서 요셉을 이끌어 가시는데 기가 막히게 이끌어 가십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이용해서 그 가나안 땅에서 어디로 팔려가게 하십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고 애굽 왕 시위대장, 애굽 왕의 신하인 시위대장 보디발 집에 들어갑니다. 근데 잘생겼나 봐요. 우리 강전도사처럼 잘생겼나 봐요. 우리 성민 씨처럼 잘생겼나 봐. 그러니까 그 보디발 아내가 요셉한테 반해가지고 날마다 남편이 없을 때 나와 동침하자. 나와 동침하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거절하니까 어느 날 적극적으로 이 여자가 달라들어서 오늘 나와 꼭 동침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당신의 주인이 나를 신뢰해서 모든 걸 맡겼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당신이라고 그러면서 도망쳐 나오는데 얼마나 집요하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잡았든지 그 겉옷을 뺏기고 그리고 나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 정욕대로 성취하지 못한 보디발 아내가 자존심 상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돌아오니까 거짓말로 고합니다. 요셉의 옷을 보이면서 이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참 어리석습니다. 그래갖고 마누라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해요? 요셉을 감옥에다 넣잖아요. 자, 감옥에 넣어서 나오기까지 요셉이 그렇게 팔려가서 17살에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 걸렸어요. 30살에 국무총리가 됐으니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13년이 걸렸습니다. 자, 어쨌든 나와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하나님의 계획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누명으로 감옥에 들어가서 10년을 넘게 그러고 있었을 때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뭘 했냐면 그 감옥 총갈 책임자 간수에게 잘 보여서 애굽의 전 감옥에 총무일을 맡는 총무일을 한 거예요. 10몇 년 동안 감옥에서 요셉이 한 일은 뭘 했다고요? 애굽의 그 감옥 총무일을 했어요. 자,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 감옥에서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정말 힘든 고난의 세월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에서는 뭘 준비하신 거예요? 애굽의 총무로 삼기 위해서 감옥의 총무로 이미 훈련하신 거예요. 제가 교회를 세우기까지 14년의 세월이 걸렸다 그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말씀 보고 말씀의 절정 가운데 가라고 훈련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때 교회를 이때가 세워야 되는구나. 그래갖고 세우게 됐잖아요. 다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또 야곱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얼마나 얍삽합니까? 아주 야가 빠졌어요. 그래갖고 형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속여가지고 그렇게 장자권 뺏고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형이 막 노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니까 형 손에 맞아 죽기 싫어서 도망하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망하는 야곱에게 너 왜 그러고 사냐?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냥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창세기에 보면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가 무사히 고향집에 돌아오게 하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에? 자, 지금 제가 야곱의 얘기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그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야곱이 됐어요. 형하고도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왜 이 야곱 얘기를 하고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요셉 얘기를 하냐면 각자 사람들의 성품이 같아요? 틀려요?
사람들의 성품과 성향도 다 다르고 기질도 다를 뿐만 아니라 배운 정도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사판 야곱에게, 그리고 뭐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어요? 언약하시고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와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사냐 꾸짖기보다는 언약하시고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사랑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네. 또 야곱에게는 환도뼈를 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또 환도뼈를 쳐서 형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도록 하셔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잖아요.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야곱, 요셉, 아브라함과 같이 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성품도 성격도 문제도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각자 요셉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야곱에게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렇죠?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문제가 있어도 우리의 문제를 문제로 삼기보다는 그 허물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을 나타내시려고 오히려 언약하십니다. 그렇게 언약하셔서 우리에게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고 이런 실수가 있고 불인 부분인데도 이렇게 언약하셔서 이끌어 가셨고 세상에 야곱이 얍삽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서 평생 동안 수고하면서 별 볼 일 없이 살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거부가 돼서 이렇게 형하고 화해가 돼갖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어. 이런 요셉, 이런 야곱을 이렇게 성경을 연구하면서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와, 나도 얍삽한 야곱과 같은 사람이고 정말 어떤 사람이고 이런데 하나님이 내게 언약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 구약시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보다 더 크신 새 언약이 뭡니까? 제가 날마다 설교할 때 빠지지 않는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언약입니다. 예, 더 큰 언약이에요. 더 새로운 언약이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두, 우리의 가난도, 우리의 저주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를 사방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언약을 믿고 내 죄를 위해서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그 가난과 저주와 질병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반드시 건지십니다. 아멘. 네. 그런데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게 있어요.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제가 설교 때마다 반드시 역사하신다고 합니다.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그렇죠? 반드시 역사하신 거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안 해 주시기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반드시 해결을 받거나 아니면 해결이 안 되었음에도 있는 그대로를 내가 그전에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냥 그렇게 했지만 해결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원망이 뭘로 바뀌었냐면 찬송으로 바뀌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돼. 자, 둘 다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치료받은 것도 기적이고요. 치료받지 않았는데도 내가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고 찬송해. 이것도 어마어마한 기적입니다. 둘 다 기적인 건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맞춤형으로 이끌어 가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에게 전자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기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저 사람에게는 이 기적보다는 그 문제를 그냥 남겨둬서 그냥 그 문제를 수용하면서 감사해야 될 사람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다 하면은 후자의 기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문제는 이거는 그 답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저 사람에게 건강과 돈 많은 부자로 다시 문제를 해결해주며 하나님 보시기에 다시 타락하겠다 하면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안 줘요.
안 줘요. 차라리 그렇게 해서 지옥 가느니 그냥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감사하는 사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 섭리 안에서 새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배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을 배우고 겸손하게 될 때 실제로 문제는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달라져서 그 문제를 수용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때 사실은 예기치 않는 기적도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쨌든 올 새해는 우리가 바뀌어서 우리의 관점과 시각이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뀌어서 우리 삶의 새 일이 새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요. 제가 소리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문제로 인해서 눌려 있든지 그 문제 해결만 소망한다면 그 문제 해결이 되지 않을 때는 우리가 결국 마음의 쓴뿌리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긴 세월을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로 눌려있기보다는 그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관점과 시각을 배워서 하나님의 의도 안에서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고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이렇게 먼저 거듭나면 우리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신 살아주시고자 기적의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문제를 통하여 도리어 영광 받으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 나타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을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